성령 강림호 12번째 주간 3일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신평재단을 세우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신평재단이 이 지역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저희들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모하고 지친 이 땅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산해림의 편지를 재단에 올려놓고 기도했듯이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모하고 지친 이 땅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산해림의 편지를 재단에 올려놓고 기도했듯이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심정으로 기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이 개가 부를까 신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사옵나니 우리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실 것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저들이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는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두려움으로부터 주님과 교회를 떠난 이들이 없게 굳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당진 지역에 악한 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이 혼란적으로 속히 안정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다시 많은 믿음 주셔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때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이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이 답답하고 슬픈 심정을 주님께 다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아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치유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내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게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은 오랫동안 선호도에서 제1위를 차지한 구절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장 인기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바뀌었다는 발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서 사람들이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선호도가 바뀌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영국의 더럼 대학교 코덱 연구센터의 피터 필립스라고 하는 박사님은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구절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보다 더 많은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인스타그램 신앙에 머물게 될 것이며 뿌리도 열매도 없는 얕은 육적인 믿음에 머물고 말 것이다. 또 이런 경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본 뜻을 모르고 자기 편의주의로 전용하는 이상한 믿음으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주의가 뭡니까? 편의주의는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시로 대강 둘러 맞추는 방법이 편의주의인데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편의주의가 가당할까요? 절대로 편의주의로는 진정성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상한 믿음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나사렛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이 말씀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인데도 믿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질책이 암시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한 것처럼 그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고 또 그 표적을 보았지만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머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면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면 이상한 신앙이 됩니다. 혹시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로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머리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1번을 읽습니다. 원인을 몰라 놀라기만 한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믿으면, 머리로 신앙생활하면 원인을 몰라서 그냥 놀라기만 합니다.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표적과 지혜와 권능의 말씀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랐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 어느 율법학자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저 놀랍기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결과를 분명히 직시하면서도 예수님과 그걸 결부시키지 않고 아니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디서 얻었지? 그냥 이렇게 외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확실한 사실을 단지 증명할 수 없다 해서 부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증명이 안 된다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증명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증명할 수 없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한 점도 되지 않는 자기 지혜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엘리사의 사화는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소리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렇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신앙 안에서 빨리 깨달을수록 현명합니다. 두 번째, 머리로 믿는 신앙. 어떨까요? 믿을 수도 받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을 수도 받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2절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나사렛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그 이루어지는 지혜와 권능을 받습니다. 조금도 가감도 가림도 없이 나타나신 메시아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은 큰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자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등부터 생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만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 앞에 대항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다 멸망한 것도 결국은 인간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정말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셔서 이삭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가축도 심이 많아져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그러나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하고 바벨론에 대항하여 총독 그다랴를 죽이고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일당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십니다. 그리고 저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33살 나이에 한 세대가 40년이니까 40을 더하면 정확하게 73년이죠. 그렇죠? AD 73년에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생각이 성경과 다르면 갈등할 것도 없어요. 생각이 성경과 다르면 갈등할 것도 없이 그냥 버리면 됩니다. 성경과 다른, 말씀과 다른 생각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성경이 된다면 되는 거고 성경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머리로 믿는 신앙. 어떻게 돼요? 자신이 현명하다고 착각. 예. 머리로 믿는 신앙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예.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지혜와 표적을 보고 놀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예요? 배척.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한다. 저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5번, 3절에만도 3번이나 물음표를 동원해서 배척의 사유를 말씀합니다. 함께 나사렛에서 자라오면서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목수일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불신앙 덩어리, 어리석음의 극치, 사고 뭉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다 방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도 안 하고 남 하는 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세상 지식이나 논리로 무장한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배운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오직 가르침대로 믿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복음 들고 서기 위해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죄수선에 배를 타고 갈 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자나 그 어떤 방송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 그 다음에 4번째 머리로 믿는 자는요. 주님이 도우실 수 없다. 머리로 믿는 자를 주님은 도우실 수 없습니다. 5절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소수의 병자들이나마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육체대로 행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무슨 생각을 못합니까? 배부를 때는 40일 금식이라도 할 것 같죠. 그러나 근데 막상 하루 굶어보면 어떨까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아직은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그 위대한 메시아의 실상과 표적을 보고도 코웃음을 치며 주님을 도마 위에 놓고 칼질만 해댔던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어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느라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육체대로 안다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이성으로 비판하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괴이하고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Q 100단위밖에 되지 않는 머리로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은 도와주실 수도 없고 멀리 떠나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닌 우리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가슴으로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큰 은혜와 복을 안고 다가오시는 성령의 은혜로 참된 구원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코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를 세 번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간 3일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밤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모임 가운데 크신 사랑 부어주시고 놀라운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이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임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혈의 강으로 말씀의 만나로 영생수로 가득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주셔서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그 자유 누리면서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나타내시고 주관하시는 교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상으로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간마다 부서마다 속회마다 함께 하시고 세워주신 남녀 종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정결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만세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들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시고 지혜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순종을 확실히 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놓여진 장애물이 사라지고 쌓여진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만사가 형통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 참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얽히고 섞인 관계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후대들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되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후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은 건강과 믿음과 지혜로 잘 양육받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녀들 있는 곳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 때문에 직장
직장 때문에 분과 출과 군복무 유학 이민 때문에 부모를 멀리 떠나는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수술에 가려 중에 있는 성도들, 노년에 계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교족에 농명된 성도들 한 심령도 나거져 없게 하시고 다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신평 땅과 성도들의 삶에 있던 당진 땅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 종들과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사 복음의 밝은 빛이도록 광명하게 비춰지게 하시고 아직도 이 땅에 이 지역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얼마든지 이끌어 우리 주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며 주의 군사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진 시장과 공직자들, 경찰, 아버지 검찰, 소방공무원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 치안과 안보, 아버지 모든 재앙과 재난 아버지 막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의 아버지 영향권에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한반도에 평화 주시고 평화 지켜주시며 통일의 미래로 화합의 미래로 선진한국 선교한국 제사상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에 성령의 핵을 주셔서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북한, 중국, 만주, 시베리아 전세계 복음 나팔 불고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정부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북한 김정은 3대 세습 정권을 하늘법정에 송사하오니 저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북아 정세를 다스려 주옵소서. 일본, 중국을 잠잠케 하시고 러시아, 미국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유라시아 시대가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27,000명 우리 한국 파송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사건 사고의 위험, 질병의 위험, 경제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편만하게 온 대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평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되고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사도들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간 3일밤 예배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의 단을 쌓게 하시니 이 시간을 연락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참으로 중요한 예배를 제외하고 다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3일밤 예배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의 단을 쌓사오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안수하여 주시며 전우를 둘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여 죄에서 불행에서 사탄에서 무기력에서 완전 자유 얻게 하시고 그 자유 누리면서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만세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가정들, 지혜를 분명히 하는 가정들, 순종을 확실히 하는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가기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아직 주를 믿지 않고 주 앞에 나오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예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 주시고 믿음과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감화와 감동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도록 성령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얽히고 설킨 관계 문제 다 풀어지고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놓여진 장애물이 사라지고 쌓여진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서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항상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분들, 수술위에 가려 중에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 교적에 농명된 성도들 한 심령도 나가지 없게 하시고 다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신앙생활에 충성하는 가운데 응답 치유 회복의 주인공 되어서 들을 것이 있는, 볼 것이 있는, 줄 것이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태풍도 이기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후 12번째 주간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보좌 앞에 신령한 제사를 올리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